성령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끼쳐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몰래 따먹는 참외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냥 참외를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몰래 먹는 참외는 왜 그런지 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이 불행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괴로움을 나누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이 불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탈락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된다 싶어서 남의 불행을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풍조가 생겼다고 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하여 절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잘못 가서 불행하게 되어라. 그런 마음이 발동하여 남이 잘못할 때 계속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은혜도 남몰래 받는 은혜가 왜 그런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 던질 때 나는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남몰래 은혜 받은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울면서 슬퍼하여 위로받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할 때 나 혼자서 실속을 차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역방향으로 갈 때 나 혼자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실속을 차리는 믿음, 어떻게 보면 얄밉지만 얄미워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책망받을 때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얄밉고 속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믿음 없는 시대의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와중에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백부장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고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 밑에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다 하여서 백부장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군은 오늘날 군인과는 비교하기가 좀 상황이 틀립니다. 치안도 담당하고 국방도 담당합니다. 이 사법과 치안을 동시에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백부장의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밑을 보기보다는 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부하들보다는 위에 상관을 더 챙기게 됩니다. 나도 빨리 공을 세워서 백부장뿐만 아니라 천부장도 되고 총독도 되어야 하겠다. 어떤 사람이라도 야망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은 반대였습니다. 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밑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를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하인을 살피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이 노예입니다.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하인 그러면 종 그러면 그저 말하는 동물 정도로 인정을 하여 돈을 주고 하인을 팔고 돈을 주고 하인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만약 동물이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다가 안 되면 팔아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하인이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면 치료해주기는커녕 일 못한다고 팔아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의 중풍병, 하인의 괴로움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였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배탈 나듯이 아프고 약 먹으면 낫는 병이 아니지요. 조금씩 아파 찾아와서 고쳐지지 않는 병이 이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하인이 일을 하지 못하고 누워서 그 집에서 누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중풍병 걸린 하인이 집에 누워 있도록 배려한 백부장, 정말 마음이 따뜻한 백부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인의 불행을 마음 아파하고 하인의 괴로움을 같이 나누었던 백부장은 하인을 위하여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부를 때 어이 거기 있는 사람, 막대 먹은 백부장이라면 막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배려를 한다면 이보시게 이렇게 대충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퀴리오스, 주인님이라고 호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관계를 따져본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종의 이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님 아우도 아니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은 종이 되어 예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자세, 얼마나 하인의 아픔을 위하여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세, 이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이 믿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백부장이 취한 이 자세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자세로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보면 항상 호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이렇게 호칭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일이 이쯤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 정도 마음, 이 정도 믿음이 있는데 내가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백부장은 소원 성취하였습니다.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관사로 가서 누워있는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에는 또 애매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갔다더라. 로마 군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로마 군 집에 갔을까? 로마 군인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을 어기시면서 로마 군인 집에 가셨을까? 백부장이 유다에 와서 있는데 유다인의 감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다인의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의 부하만 사랑하는 백부장이었으면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바 아니고 나의 부하만 낳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 백부장은 인격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까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마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입장을, 예수님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은 아랫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어려움,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실까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백부장의 마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깊은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메어 달린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나의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작정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애타시는 그 기도에 분명히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제가 보니 복음이 너무 척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요즘 믿음이 다들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고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 오늘 이 시대에 칭찬받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을 확신하였습니다. 걱정 안 하기로 유명한 어떤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절대로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걱정 많이 하는 친구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친구야, 요즘같이 걱정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는지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게나. 걱정 안 하는 친구가 말해줍니다. 나한테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생각해.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 아프면 두 가지만 생각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 지옥 갈 것 같으면 한 가지만 생각해.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다음부터 걱정을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백부장은 믿음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백부장은 실속 있게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을 때 이방인인데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픈 사람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백부장도 당연히 예수님의 소식에 귀가 쫑긋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인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인을 고칠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 예수님의 소식이 백부장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풍랑도 잔잔하게 된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도 안식일에 고쳐야 되는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일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백부장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니 하인의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꼭 찾아가야 되겠다. 똑같은 소식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믿음이 생겨 하인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즉 똑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한쪽은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 한쪽은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책망하시고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소원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을이 와서, 무엇 때문에 추수를 하여서, 또 무엇 때문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 안 하고 추수감사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이 불평불만을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항상 추수할 것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감사하면서 드리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더욱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어서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백부장보다가 못하시겠습니까? 청부장보다가 못하시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명령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활의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되고 생활의 교훈을 믿음 생활에 적용하여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어도 감사가 없어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내가 감사 안 한다고 설마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겠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는 그것도 자기 믿음이로 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배척하고 신란할 당시 백부장은 믿음 있게 예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사모하였습니다. 백부장의 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백부장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는 촛불이 더 빛나듯이 믿음 없을 때는 작은 믿음이라도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곤란하게 되실까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희귀한 오늘날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응답받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니 많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또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주여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오히려 깊은 마음, 간절한 마음, 철석 같은 믿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크게 칭찬받고 크게 응답받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 붙잡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심령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다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넓은 믿음,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높이 하나님 앞에 들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김포 상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을에 예수님을 크게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